(2023년 4월 2일) 로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비애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마주합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걸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30장부터는 그러한 심판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맞이할 큰 기쁨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31장의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미래의 큰 기쁨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지않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더 나아가 인간 본연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들이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원래 쉽게 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분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넉넉히 안아줄 넓은 가슴을 가진 분입니다. 탕자가 먼 길을 돌아 집에 왔을 때 그를 맞아준 넓은 마음의 아버지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심판 뒤에 오는 갑작스러운 이 위로의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부모의 꾸지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해야 하고 비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슬픈 마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위로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의 해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에 견주어보면 아주 짧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받고 슬퍼하는 모든 일의 위로자 되시기를 자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은 먼저 그분께 의지하고 인간사의 침잠에 우두커니 서 있는 우리가 발걸음을 그분께로 돌이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신약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교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위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해하는 자는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끝없는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러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그러한 메시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겹기만 합니다. 애통이라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러한 메시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힘겨워 애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애통해야 할 만한 처지는 이제 끝을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애통해야 하는 자들 앞에 참 메시아가 이제 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애통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참 구원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는 지도자를 원하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권능입니다. 사회적 변혁도 사상의 변화도 결국 인간 세상의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최상의 위로, 바로 구원을 통해 모든 애통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두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것도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지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자, 그 모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나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 발걸음을 옮겨 봅시다. 고난의 시간은 곧 흘러가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는 그분의 손길,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고난 가운데 침잠하며 그 고난에 휩싸여 그 문제에 얽매여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요. 지금 인간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이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 참 위로와 행복과 평안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